네, 믿음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다 아시죠?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선하게 대하면 상대도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죠. 그 속담대로 살으면 굉장히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선하게 행동을 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선한 결과를 나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베풀면 선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하면 당연히 선하게 되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미국에서 잘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문을 들어갈 때 앞 사람이 한번 이렇게 탁 문을 열어주고 잡아줬더니, 그죠? 딱 잡아줬더니 그 뒷사람들이 다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번 잡아줬더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앞에서 선한 일을 했더니 그 선함이 좋은 영향이 되어서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하게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곤란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선하게 하고 살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또 선하게 누군가를 대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선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선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선하게 대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현실은 오히려 내가 선한 행동을 보이고 그 사람 앞에서 선하게 행동했는데도 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하면 할수록 더 나를 얕잡아보고 네가 뭔가 모질하니까 나한테 그러지. 네가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라고 나를 오히려 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했는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해요? 악하게 대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계속 선하게 저 사람한테 대해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좋게 해줬더니 나를 만만하게 봤어? 어디 한번 매운맛 한번 보여줘?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진짜 선하게 대했어요. 선하게 대했는데 여러분한테 악하게 대한 사람을 보면 그래도 계속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쭈 나를 만만하게 봐? 한번 쓴맛 보여줘? 한번 걸리기만 해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하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은 선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했단 말이죠. 선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선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악한 걸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어떻게 돌려줘요?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은 선한 걸로 돌려줄 거예요? 아니면 악한 걸로 보낼 거예요? 어떤 걸로 보내실래요? 한 번 선하게 했으니까 한 번 선하게 했더니 이 자식이 나를 악하게 돌려줘? 정해봐. 그래야지 저놈이 다시는 악한 짓 안 하겠지. 선하게 하겠지. 라고 하고 악한 걸로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아니면 계속 선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방법이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따끔하게 악하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하게 돼야 돼요? 아니면 계속 선하게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선하게 대해주면 나한테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다시는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번 손을 봐줘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내가 한번 악하게 확 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면 그만큼 똑같이 대해줘 버리는 거죠. 누가 나한테 교회에서
자매님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좀 나쁜 말인데 야 이년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매님 그러시면 안 되죠. 교회에서 그러실래요? 아니면 저 버릇을 한번 고쳐놔야겠다 생각하고 나와 똑같이 뭐 이년아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한번 내가 확 싸질러 버리면 나한테 함부로 못할 거거든요. 그건 우리 다 알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똑같이 한번 갚아주는 거죠. 악으로. 나한테 악하게 했으니까 한번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이잖아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를 잘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그냥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나가 쓰는 원리. 자, 그 방법이 괜찮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과연 뭐냐는 거죠. 과연 뭐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와 똑같이 맞서서 싸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너한테 돌멩이를 던질 때 저것이 다시는 못 던지게 한번 같이 빵 던져주는 게 이 방법이잖아요. 세상의 방법.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던지지 말라. 누군가가 나를 음해해요. 누군가 내 약점 하나를 보더니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교회에서 막 누구 권사가 지난주에 그랬대고 쑥쑥쑥쑥 대고 다녀버려요. 그러면은 저 집사가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거짓말장이니까 믿으면 안 돼라는 말을 그 사람이 했던 거짓말 내가 알고 있는 약점을 다시 퍼뜨리면 되잖아요. 쟤 원래 거짓말 잘해. 막 아무 말이나 하고 진짜 거짓말했던 어떤 사건을 하나 탁 뒤로 퍼뜨리면 그 사람은 그 원래 거짓말장이네. 그러면 네 말도 거짓말이었나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요. 전략, 전술, 세상이 쓰는 방법들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알아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교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죠. 누구 집사가 나를 음해해? 넌 죽었어. 똑같이 그 사람이 했던 사람들이 일일이 내가 그대로 찾아가서 똑같이 그 집사를 똑같이 욕해 주는 거예요. 거기 나쁜 것이요. 뭐 얼마 사기치고 했는데 쫙 해준단 말이죠. 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잘 쓰는 방법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선으로 대해줄 때 선으로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다 누구나 나이스한 건데 내가 선으로 했는데도 얘가 악하게 나왔을 때 내가 선으로 해야 되느냐 악하게 하느냐 되느냐 하는 거예요. 괜찮냐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 정치인들도 그렇고 나라들도 그래요. 국가 간에 국가가 나를 갖다가 치면 우리를 공격한 적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요? 똑같이 보복을 해줘야죠. 자, 그러면 세상은 그러는데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하고 있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들하고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러분한테 악하게 했을 때 그들을 대적해야 대적하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힘드신가 봐요 이거.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적할 때 같이 똑같이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쉬운 예를 드렸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년아 했을 때 자매님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똑같이 왜 이년아 이러시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죠. 대적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목사님 맨날 나만 당해야 되나요? 상대가 그런 악한 술수를 쓸 때 나만 당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해줘라. 오늘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들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막 생겼단 말이죠. 그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울을 부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당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게 내가 그런 욕을 얻어먹을 거나 뭐 이런 게 없는데 부당하게 나한테 악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복음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사랑하자 그런 건데 니나 사랑해 하고 갑자기 욕을 팍 하더라는 거예요. 이년아 하고 자매님 우리 사랑합시다. 니나 사랑해 이년아 이럴 때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 뭐라고 했냐? 라고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래도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한 행동으로 다가오면 괜찮은데 부당하게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억울하게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자기를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기도해 주세요. 부당하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니 뭘 했다고요? 기도 부탁을. 같이 맞서 싸우고 대적한 게 아니라 바울은 해결을 어떻게 봐요? 중보기도로. 이게 신자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악하게 대항해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중보를 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그 악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신자의 몫이에요. 신자의 몫은 어디 있어요? 이게 신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선하게 했는데 악하게 오잖아요? 부당하게? 그럴 때도 어떻게 갚아야 돼요? 예, 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신자의 몫. 그러면 같이 대적하고 싸우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몫. 불신자의 몫이다. 항상 말씀은 지나가 버린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니까 앞으로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갑자기 여기서 막 회개하고 그러지 마세요.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 자, 악한 일을 당했는데도 대항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수요기도에 잘못 오신 것 같죠? 오늘은 안 왔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좀 억울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한테 악하게 행했을 때, 나쁘게 행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독재자가 우리의 자녀나 뭐 얘를 막 진짜 부당하게 착취하고 괴롭히고 우리 아이를 죽였을 때 그러면 대항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을 정말 부당하게 착취를 하고 부당하게 여러분한테 함부로 행동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갑자기 이유 없이 여러분 뺨을 탁 때렸는데 우리 목사님 그래서 대항하지 말랬어.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 억울한 일을, 어떤 악한 일을 했을 때 정확한 뜻은 악을 행한 그대로 똑같이 맞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 똑같이 악한 말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했을 때 똑같이 폭력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대응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누군가가 나한테 악을 행했을 때 완전히 기 죽고 도망가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내가 당한 대로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그 모든 악한 거를 이겨내야 돼요. 대항해서 진짜로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뭘로 싸워야 되냐? 똑같이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하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한 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대항하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참으라도 아니고 폭력으로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악한 자들의 악을 잠재우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대항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을 대항하는 방법이 악으로서 맞받아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악에게 지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시죠.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악을 대항하는 방법, 똑같이 나한테 욕했을 때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내 뺨을 때렸을 때 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더 선한 방법으로, 그가 나에게 악하게 했는데 더 선한 방법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아까 혹시 장절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럼 마태복음 5장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그 악을 이기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이래요. 그러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가 왼편 맞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억울하게 지금 오른편 맞았는데 도망가든지 같이 뺨 때려야죠. 근데 갑자기 반대편 뺨을 대들. 그러잖아요. 한 대만 맞고 끝나면 돼요. 이렇게 쫙 한 대만 맞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어디 뺨을 때려 같이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방법이 뭐예요? 반대쪽 뺨을 돌려대라는. 그 다음에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주리. 또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가능하거든 그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여 주고. 뭐 42절은 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누군가 나한테 뺨 때리면 같이 때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른데 땀을 돌려대어서 더 선한 일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자는 누군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질 때 같이 맞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그 나를 고소하는 자를 또 부끄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주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복이 아니라 이 잠잘 때 이불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 중에 독특한 율법이 있어요. 절대 겉옷은 못 팔게 해라 라는 재판을 해도 담보를 맡아도 절대 겉옷은 담보 맡게 하면 안 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겉옷까지 주라는 얘기는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일 중요한 재산 1호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속옷을 탐했는데 그 사람한테 겉옷 주라고 한 적 없잖아요. 난 너 겉옷 바라는 거 아니야. 속옷만 줘 그랬는데 여따 겉옷까지 가져가 버려라.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방법이 속옷을 어디다 속옷을 네 속옷도 이게 아니라 그래 차라리 이 겉옷까지 가져가 버려라 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속옷에 대한 겉옷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는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반드시 그 옷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 옷은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로마 군병들이 착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노동의 착취로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는 선행으로 갚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았을 때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진짜 억울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무슨 병이 걸리냐고 그래요. 목사님이 병 걸 일이 뭐가 있냐고. 목사님이 술을 마셔요, 담배를 펴요,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날 새고 나이트 가서 뭐 밤새고 놀 거예요. 매일 규칙적으로 살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뭔 병이 걸릴 일이 있냐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병이 걸릴까요? 말씀대로 하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억울하고 할 때 다 들이받으면 병이 안 걸리겠죠. 이미 다 풀어버렸으니까. 억울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신자에게 분쟁이 나면 지금 항상 신자가 손해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신자하고 갈등해서 맨날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괜찮아요. 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혹시 불신자하고 갈등 있으시면 맨날 져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믿을 새가족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신자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나요. 누가 손해를 볼까요? 같은 신자 교인들끼리 분쟁이 나요. 누가 손해를 볼까요? 중직자가 항상 이득을 보죠. 힘이 세니까. 그죠? 신앙만 놓고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자와 신자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신자와 신자가 싸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신자가 신자와 싸웠는데 이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본다고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싸우면 항상 누가 손해를 본다고요? 신자가 손해를 봐요.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손해를 봐요? 더 믿음이 깊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고 믿음이 오래 한 20년 되고 직분 받고 이제 권사쯤 되시면 교회에서 다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완전 잘못된 믿음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하고 모든 성도들과 싸워서, 만약에 어떤 교회에 1대 50으로 싸웠는데 이기는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믿음 싸우면 반드시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게 돼 있다니까요. 루터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루터가 걱정했단 말이에요. 항상 루터가 세상을 걱정했대요. 루터가 걱정하는 거에는 뭐냐면, 세상이 돌아갈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신자와 신자가 싸웠을 때 루터는 아무 걱정을 안 했어요. 신자와 불신자가 싸웠을 때 루터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루터가 신자와 불신자 싸웠을 때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루터가 걱정한 건 딱 이거예요. 불신자와 불신자가 싸웠을 때. 그래서 루터는 전 세계를 다 그렇게 복음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신자와 신자를 싸우면 사실은 루터가 생각하는 이상향적인 기독교 모습입니다. 신자와 신자를 싸우면 루터는 걱정을 안 했어요.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의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요. 신자와 불신자가 싸웠을 때는요. 이것도 싸움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맨날 신자가 지니까. 아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루터가 걱정하는 세상은 불신자와 불신자가 싸웠을 때예요. 얘네는 서로 이 방법을 쓰거든요.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 지질 않아요.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날 밤에. 욕 한번 해봐봐요. 2년? 했다 봐요. 그날 밤 잠 못 자는 거다가 뺨을 맞아요? 뭐 이거는 평생 원수인 거예요. 아들한테 말해줘. 반드시 그 집안에 원수를 갚아야 하느니라. 저 집을 내가 못다한 원수 네가 갚아야 하느니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걱정한 세상은 이거예요. 불신자와 불신자가 만나면 서로 싸우다가 끝날 텐데. 이게 신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큰 소리 치시고.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하여간 설교만 하고 나면 제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보편적인 설교를 항상 하는 거예요. 누구 특정한 사람을 제시해서 설교를 하질 않아요. 보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설교가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어느 이혼한 아내가 뭐 남편하고 어떻게 돼서 뭐 싸웠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는 내려왔더니, 당신이 나 들으라고, 나 엿먹으라고 그 설교를 했다고. 내가 이혼한 거 다 알고 당신이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예화 하잖아요. 예화거리니까.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들은 대부분 말씀의 기준에서 보편타당한 설교를 합니다. 그 보편타당한 설교가 누군가에게 딱 꽂힌 거는 레마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났을 때 내가 이겼다고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자는 언제나 억울해요. 이쪽 뺨 맞으면 반대편 뺨을 돌려대야 되는 사람이지, 뺨 맞았다고 같이 뺨 때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억울해요. 맨날 지느라고 억울해요. 그거 여러분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억울하니까. 근데 수요일날 왔는데 하나도 안 억울하고 당당하신 분은 맨날 나한테 어디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억울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할 거리도 없는 거죠. 하나도 안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재밌습니다. 세상 살아갈 만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신자는 항상 억울한 거예요. 맨날 지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져줬습니다. 나 욕한 사람 그냥 가서 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가슴속에 한이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그 손해의 정당함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언제나 억울해요. 언제나 고통, 억울함,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나도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도 하나님 믿고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뭡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억울한 거 다 누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억울하다고 그 사람 뺨 때리고 욕하고 갚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억울하다고 여러분 차 몰고 가고 그 사람 막 쳐버리면 그 집 막 쳐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럴 사람 있었어요? 오늘 밤에 차 끌고 나가시려고 그랬나 보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뭐라 그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원수 갚는 거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여러분 이제 부름받아 나선 몸 이해되세요? 3절 말씀. 주님 영광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고 가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여러 번 우리가 오늘 부름받아 나선 몸 3절 불렀습니다. 그죠?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 지면 그 받으면서도 그 십자가 지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되게 억울해. 맨날 줘야 되니까. 막 가슴에 멍울이 지고.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 풀어주실 거예요.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 풀어주실 거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를 봐도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손해 안 보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막 내가 힘이 없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숨어버리거나 피하는 거.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억울도 참는 거예요. 더 선하게 하진 않잖아요. 아부는 떨어도 그거 내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게 하나의 피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 자기에게 뺨 때렸으면 같이 뺨 때리죠. 뿐만 아니라 가만 안 두죠. 10배나 갚아버리죠. 힘이 있으면.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자기가 조그만 손해를 봐도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손해 안 보려고 합니까? 그걸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싸워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싸워서 그 이득을, 그걸 손해를 이익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막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기보다는 이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죠. 저 사람 나한테 악하게 대한 거 다 보셨죠. 하고 억울하고 참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바울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중보를 요청했어요. 중보. 부당하게 나한테 악하게 행한 사람이 있다. 기도해줘라. 이게 신자들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 다 풀어줄 거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줄 걸 믿는 자들. 믿음은 그런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이미 뺨 때려버리고 욕해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힘 동원해갖고 누를 거 다 눌러버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미 스트레스 다 풀렸으니 기도할 것도 없는 거죠. 항상 당당하고 얼굴 표정에 근심이 없어요. 맨날 얼마나 해방돼서 사는지, 얼마나 자유하고 사는지,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괜히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벌벌벌 떨면서 억울한 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 보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그런 참 신자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에 누군가가 나한테 악을 행할 때 그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을 행함으로 그들 앞에, 그들 머리에 핀 숯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